창세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가 되는데요. 본문은 짧게 정했고, 그 주제로 마지막 때와 롯의 날들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롯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는데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으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 위에서 자란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노아와 롯이 살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특징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그쳐 물으면, 그냥 물어도 되는데 무슨 다그쳐 물었어요. 하나님이제 예수님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 원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이 내는 것 같이, 번개가 펑 하면 여기서도 번쩍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당연하다는 얘기죠. 같이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이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이런 것들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있는데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시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이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노아와 롯이라는 두 증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와 롯은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인정받은 후에 홍수를 통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롯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을 통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의롭게 되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이거 딱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대신 구약은 어떻게?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 거고, 의롭다 인정받는 거고, 신약은 공통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처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서 의에 관해 설교하였던 의로운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소돔에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게 나쁜 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의롭지 않은 도시에 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죄라 그러면 우리도 죄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가 되는지는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의롭게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소돔의 풍요를 누리고 산 것도, 소돔이 먹고 잘 게 많아.
그런 걸 누리면서 산 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죠? 또 롯이 풍성한 초원의 소돔에서 가축을 기른 것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라고 책망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롯은 소돔에서도 의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알았던 거죠. 노아가 살던 시대와 노아가 살던 동네와 소돔이라는 도시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곳도 죄로 가득한 곳이었고 롯이 살던 곳도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노아도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도 악했고 그가 속한 사회도 악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환경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하다고 해도 우리가 의롭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롯도 불의한 도시와 불의한 사회와 불의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는 노아와 다르게 의롭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한 사람은 의롭게 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의롭지 않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와 환경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또 환경이 나쁘다고 반드시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한 환경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완벽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 중 누구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환경에 살던 인간의 마음에도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있던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이집트의 영광을 모두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노아와 모세가 그랬듯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아와 모세가 왜 죄에 휘둘리지 않고 의롭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고요. 그렇죠? 내가 올바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게 된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공수를 내리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기업품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성연애 하던 가증한 사람들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뒤엎어 버리셨고 그렇게 사악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한 불로 태워버리실 겁니다. 오늘 어떤 책을 좀 읽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람을 어떻게 분노 풀어주실 수 있을까? 이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보이셨고 그 사랑을 거절하면 영원한 불로 태워버리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신 거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으니 구약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롯이 괴로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여기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에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롯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이 괴로웠으면 나왔어야죠. 나와서 아브라함 곁으로 오든지, 그죠? 하나님을 숨기는 쪽으로 갔어야죠. 그죠? 9절.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구출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움도 없이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만 롯은 시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직면한 모든 시험에서 그를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나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를 거절하기 싫은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뭔지 몰라도 거기가 더 나은 거예요. 낙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면서 간증을 모두 잃었습니다. 잘못된 행위와 삶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도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딸들과 사위들, 공감하는 자로 여겼더라. 그랬죠.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오늘 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누가 들림받을 것이고 또 누가 남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의롭지 않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보며 들으며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을 괴롭게만 했을 뿐 소돔을 떠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죠?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양심이 찔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돌이켜서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한 거예요. 딱 회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냥 마음으로 이거 불편한데 이게 회개는 아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은 의롭게 사시는 분이니까 나도 의로운 삶을 살아서 동행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딱 마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우리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실제로 의롭게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의롭게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마음과 행동을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행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도시의 모든 술집의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가서 막 그냥 불지르고 그럴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진 않죠. 하지만 저는 술집에 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걸 돌이킬 수는 있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사람들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고 단정하게 옷 입을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지만 저는 바르지 않게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죄에 동참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사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악한 행위와 악한 말과 악한 생각에 대해 책망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바깥에 나가서 죄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보죠. 진짜 비난의 말이 쏟아진다.
너나 잘 살아야 되지. 근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통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롯도 사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성문에 앉아서 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롯은 처음에는 소돔인들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사악한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도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마음이 점점 무뎌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어려지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사악한 자들로 인해 근심하거나 놀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더 이상 회개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롯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서도 간증을 잃었고 가정에서도 간증을 잃었습니다. 롯은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세상도 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리된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런 거죠. 그 쉬리 같은 거, 꾸정물에서 살 수 없는 것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되는 거죠. 답답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맑은 물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쉬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한 세상이 저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가득 차 있는데 빈틈이 있으면 막 쑤셔서 들어올 텐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성경적 기독교와 동화되도록 만들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성경적 기독교를 붙들고 믿고 살 수는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억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막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설교라든지 그렇게 하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표현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안내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억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죠? 너, 내가 구원해줬는데 그렇게 살 거야? 팔 잡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옛날에 똑같이 살았는데 그 긍휼로 다 용서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나니까 마땅히 주님으로 섬기는 게 합당하구나. 이런 걸 알고 그렇게 그 마음의 문제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살아봐라 주실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죄를 짓고자 한다면 결국 막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만 살아. 이러시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제로 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죄를 그만두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결혼한 두 딸과 사위는 소돔에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부인은 그 부인은 몸은 롯을 따라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롯이 아무런 영적 갑옷도 입히지 않고 세상에 내놓은 딸들은 결국 롯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롯은 믿음으로 구원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로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숙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은 어땠죠?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혜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이 있죠.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을 이게 관계를 가질 때 여러 가지 면. 아빠라고 해서 친근하면서 가까운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려운 위험이 뭐 이게 막 때려서 막 이렇게 뭐 혼내줘서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고 그분 자체를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카리스마가 있다 그럴까요? 예를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 딱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딱 죽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가 죽는다 그럴까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제가 다니던 춘천에 있던 회사의 회장님이 그런 키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딱 그 앞에 가면 다 그냥 이렇게 딱 기가 죽어.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대단해요. 그런 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 두려운 위험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 위험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분이 뭐양 뭐 뭐야, 혼내주고 저주하고 뭐 불로 심판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만 갖는 게 아니거든요. 롯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말씀이 뭐가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두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처럼 악합니다. 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도 노아처럼 의롭게 살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노아와 롯은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노아는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고 롯은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가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운 삶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놓으면 이게 보이지 않게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를 보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멸망하는 세상에 있지 않았고 방주를 예비한 남편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남편인 노아가 의로운 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둘 다 사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간직으로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녀들도 방주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농담하는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롯은 저희들이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함께 불타지 않았고 물에 빠져 죽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노아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심판이 임하기 전에 누군가 구원의 방주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이 돼야 되고 만일 우리가 롯처럼 세상과 타협해버린다면 우리의 혼은 구원받겠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롯이 아닌 노아처럼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